8월 4일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예수에게 전하자 예수는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다 라고 답한다. 반전이다. 그리고는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일부러 이틀을 더 보낸다. 그런데 그가 나사로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반전이다. 하지만 예수는 나사로의 집에 미리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말한다. 다시 반전이다. 예수가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때였다. 그런데 예수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격한 감정이 일면서 몹시 마음 아파하고 결국 자신도 운다. 다시 또 반전이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안치해 놓은 동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도록 한 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한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밖으로 나온다. 예수는 왜 죽을 병임을 알고서도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가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뒀으며 그리하여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기쁘다고 말했다가도 정작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는 왜 슬피 울었을까?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행간의 의미를 살피며 문맥을 따라 찬찬히 읽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즉 기독론과 함께 예수가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는 따로 본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전제 사실로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바로 이 전제 사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문학적 장치를 추가로 성경 본문에 삽입한다. 즉 예수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기쁘다고 말한 예수에 대해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도발하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의 말에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에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라고 답한다. 한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가 부활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으니 이제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날의 부활은 영생의 몸과 함께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따라오지 않는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반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그중 가장 큰 반전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걸어 나오기 이전에 예수가 미리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다는 사실이다. 감사가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어쩌면 그 감사 자체가 기적의 선행 조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시간이라는 1차원의 틀을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예수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초월한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기에 예수는 시간이라는 차원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죽음을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도 단순히 잠자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구분은 엄연히 존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과 생명, 삶과 죽음, 영생과 영원한 죽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단어들을 구분하길 바랬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1장은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구분에 더불어 믿음이 없이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 믿음이 감사를 가져오고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때에도 오늘날에도